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의 부흥이 있다 20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시편 120편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 그 표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개의 이제 시편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찾아가는 순례자들의 찬양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는 마음, 또 성전을 찾는 순례자들의 그 여정, 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이제 찾으면서 그들이 드리는 기도,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본문 가운데 나오는데요. 오늘 특별히 120편 마지막 7절에 있는 말씀으로 제목을 삼습니다. 대적의 싸움을 주의 화평으로 이기는 자가 부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120편은 뭐 감사시도 될 수 있고 또 탄원시도 될 수 있고 또 찬양시도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자, 제1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자, 지금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면서 드리는 찬양 노래라 그랬죠. 그 전체 그 이제 서론이라고 그럴까, 시작이라고 그럴까, 이 120편 1절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성전을 향해서 가는 이 순례자들,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심에 있는 그 마음이라 그럴까, 기도 제목이라 그럴까, 그것이 뭐냐면 모두가 다 어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자신의 그 연약함과 또 고통과 환난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 환난으로부터 이 고통과 이 아픔으로부터 주님의 구원을 바랍니다 하는 그런 기도, 또 그런 순례자들의 마음이 이 1절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순례자들, 모든 신앙인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간절한 소원이나 부르짖음을 응답해 주신다. 또 그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이 장면이 지금 이 서론 첫 서두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전을 찾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기도하고 정성을 들여도 하나님이 끔찍도 하지 않는다, 그런 전 이해가 있고 그런 경험이 바탕으로 돼 있다면 아마 더 이상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순례자들, 이 찬양하는 모든 시인들은 이미 그들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병이 치료가 된다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러분, 우리의 이 예배나 혹은 기도나 또 선교나 구제나 우리의 모든 주님을 향한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2절,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지금 위에서는 환난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구체화돼서 나와 있죠. 2절.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환난이 자기의 지금 생명의 위협과 위험을 말하는데 하나님 내 생명을 건져주세요. 내 생명을 보호해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이제 그런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시인의 이 생명이 위협받는 게 뭐냐? 무엇으로부터 이 생명이 위협을 받느냐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거짓 속인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제 성품과 반대가 되는, 대비가 되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진실, 에메트, 에무나, 아만, 아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항상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투명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은 또 의로우셔서 하시는 곳마다 결정을 짓는 것마다 행하시는 모든 일마다 항상 올바르고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이 순례자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본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교만하고 오만한 하나님 자리에 있는 이 사람들은 말하는 게 전부 다 거짓이고 말하는 게 전부 다 위선이고 말하는 게 전부 다 진실하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거짓과 속임과 술수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것들이 결국 우리를 숨쉬지 못하게, 우리를 숨이 칵칵 막히게 하는 그런 환경과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깨끗한 물에 사는 물고기가 있고 좀 혼탁한 그런 환경 속에서 잘 자란 물고기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심령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짓을 행하고 또 죄악을 행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는데도 아무런 이런 마음의 거리낌도 없이 그런 사람들과 같이 교류를 하고 교제를 하고 맞장구를 치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우리 속에 아직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뭔지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결하심과 하나님의 이 진실하심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성품이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또 말씀을 통하여 항상 여러분을 채우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 또 성령님과 교류하고 교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산소가 희박하거나 이제 산소가 점점 없어지면 우리가 호흡 장애가 오고 결국 숨을 쉬지 못함으로 죽게 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과 의로우심이 마치 이 공기에 있는 산소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3절, 너 속이는 자여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자, 새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사기꾼들아,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겠느냐? 주님이 너희를 어떻게 벌하시겠느냐? 자, 제가 이제 그 원문을 직역한 걸 읽어드릴게요. 사기의 혀야, 그분께서 너에게 무엇을 주실 것이냐? 그리고 그분께서 너에게 무엇을 더하실 것이냐? 자, 지금 우리 개정 성경과 또 새 번역 이 원문에 대한 직역의 차이가 뭐냐면 이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 거에 주어가 지금 우리 이 읽고 있는 개역개정에는 빠져 있어요. 주어가. 누가 지금 이렇게 행한다는 주어가 없어요. 그냥 무엇을 내게 주며, 이 시인이 준다는 건지 누가 준다는 건지 그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새 번역 성경이나 이제 원문을 직역할 때는 그분, 하나님 주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자, 지금 2절에서 고통받게 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거짓을 행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거짓을 행하는 사람을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라고 비유를 한 거죠. 무슨 혀가 죄가 있겠어요? 그 혀를 거짓되게 놀리는 사람이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여기 3절에 너 속이는 혀라고 했을 때 이 혀가 문제가 아니죠. 그 사람이 문제지. 그러니까 그 사기꾼 같은 사람, 거짓된 사람, 그 사람을 지금 말하는데 그 사람에게 누가 이제 어떻게 대하고 또 어떻게 이제 벌을 주겠느냐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그 사기꾼 또 거짓을 행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봐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 이제 더한다. 어제도 이제 더한다는 표현을 했는데, 자, 주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더하실까? 더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그들에게 임한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완곡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 말씀이 4절에 나옵니다.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거짓된 사람, 속이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이 내용이 뭐냐면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이다. 여기 이제 주로 화살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전쟁에 이제 용사들이 전쟁 중에 수행하는 그런 무기란 말이에요. 공격용 무기. 하나님께서는 마치 군인들이 사용하는 날카로운 화살처럼 이런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를 가지고 사람들을 곤경에 빠뜨리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화살처럼 날아가 그들의 심장을 찌르고 그들의 이 악을 제거하신다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가 얼마나 심각하게 이 의로운 사람들, 순례자들을 공격하는지 내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내 생명을 건져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들이 행하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말들의 이 말들, 이 행해지는 이 모습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날카롭게 폐부를 찌르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나 억울해서 댓글 하나에 자살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어린이집 교사인데 자기 아이가 이 선생님에 의해서 폭행을 당했다고 무슨 맘카페인가 그런 데에 올렸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 CCTV에 정확하게 한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좀 그럴 수 있는 개연성 있는 이제 동영상 사진이 있지 정말 아이가 그 맞고 한 건 장면이 없어. 그러니까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제.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올려가지고 그 선생님이 그 다음날 자살을 했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했으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정말 죄진 사람은 죽지도 않아. 뻔뻔해서. 그러니까 깨끗한 사람은 그런 말을 참지를 못하는 거야. 그렇게 이 세상에
거짓과 이 음모와 괴계는 아주 치밀하고 치명적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날카로운 화살이라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래 니네들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없는 말을 있는 것처럼 꾸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는데, 이 군인의 날카로운 화살처럼 내가 너의 그 혀를, 내가 너의 중심을 내가 찌르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또 로뎀나무 숯불이다. 이 로뎀나무는 이제 그 목재로서 굉장히 그 단단한 그런 재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땔감으로 쓸 때 오래 타는 거예요. 오래 타는 거야. 응? 여러분, 그 나무도 이제 하드, 딱딱한 게 있고, 응? 또 아주 부드럽고 약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불에 잘 타는 거는 화목으로는 금방 쉽게 불이 붙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오래 타는 걸 집어넣어야지, 금방 꺼질 거라면 계속 집어넣기만 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로뎀나무 숯불이라는 것은 이제 불이 확 지펴졌을 때 은근하게 타는 그런 목재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원수들에 대해서, 대적하는 이 거짓된 사람들에 대해서 날카로운 화살이 되셨다가, 그렇게 심장을 날카롭게 찌르는 화살 촉과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또 그들의 그 고통을 금방 끝내지 않고 불에 오래 타는 이 화목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판을 오래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화살이나 로뎀나무 숯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언어다. 자, 그리고 이제 5절.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자, 이 원문에는 이제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나에게 화로다. 왜냐하면 내가 메색에 머물렀고 게달의 장막들 중에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내게 화로다. 이 표현이 새 번역에는 괴롭구나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괴롭구나. 그러니까 이것이 감탄사예요. 감탄사. 너희와 함께 사는 것이 메색 사람의 손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이나 다름없구나. 게달 사람의 장막에서 더부살이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구나. 여기 메색은 이스라엘 북쪽 이제 어느 이제 나라를 상징하고요, 말하고, 또 게달은 시리아 아랍 유목 민족 동방 족속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메색 혹은 게달이 지금 이 시인이 표현하기는 그들과 함께 거하고 함께 생활하는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고통인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메색과 게달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건 잘 몰라요. 그건 문헌에 지금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자료가 없습니다만, 이 본문으로 알 수 있는 건 이 메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며 또 게달의 사람들이며 이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위에 그 2절에서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래서 중동 이 회교 이슬람권 사람들은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미덕이라고 생각해. 여러분, 그런 데 가서 살아보세요. 사람들이 하는 게 전부 다 거짓말이야, 허풍이야. 근데 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아. 너도 그러고 나도 그러니까. 그런데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같이 살아보세요. 무슨 사업을 하거나 무슨 계약을 하는데 전부 다 그 사람들은 지네들 편리한 대로 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빚덩이에 있어도 벤츠나 뭐 이런 차들을 20, 30년 된 차를 끌고 다녀.
겉모습만 멋있게 이렇게 화려하게 속은 다 썩어져 문드러져도 상관하지 않아요. 자, 이런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게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이냐,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 내가 화평은 이제 샬롬이죠.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지금 위에 있는 이 사람들, 이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았는데 그들은 화평을 미워한다. 평화를 싫어한다. 호전적이고 다툼과 거짓과 술수와 기만과 거짓이 판을 치니 이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화, 주님의 평화를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함께 거주하고 생활하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가. 자, 7절에도 이제 화평, 평화, 샬롬이 나옵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자, 새 번역에는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평화를 말할 때 그들은 전쟁을 생각한다. 우리는 평화를 말하는데 이 원수들, 거짓된 사람들은 싸움을 할 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 중심이 이렇게 가치관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화평을 원한다 하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 아니 샬롬인데, 이 아니 샬롬이란 말은 나는 화평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화평이다. 나는 평화다. 내가 평화라는 건 뭐냐면 내가 화평의 사람, 평화의 사람이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목으로 대적의 싸움을 주의 화평으로 이기는 것이 부흥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에는 이 화평에 대한 가르침을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누구시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라고 에베소서 2장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라 라고 권면하고 있을 정도예요. 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 평강이 화평, 샬롬, 에이레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들의 화평이 돼서 둘로 나눠져 있는 이 담을 허무시고 한 세 사람이 돼서 화목 화평케 하셨습니다. 또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라 우리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진 것처럼 하나님을 막는 그 어떤 휘장도 우리에게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는 성소와 지성소에 휘장이 있었어요. 대제사장들도 함부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 흘림을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휘장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자유로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주님께 나아간다고 표현을 하고 있지요. 예수님 자신이 화평으로 오신 제물, 화평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도 그 가르침을 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 자, 여기 본문에 이 거짓된 사람, 이 대적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항상 싸움만, 전쟁만 생각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이겨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빼앗을까? 저 사람의 아내를 빼앗을까? 자녀들을 취할까? 이런 궁리만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도 같이 맞대응해서 싸움하고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런 악을 도모할 때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화평을 우리가 원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참된 나라가 이 땅에 임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와 계속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면 여러분 빨리 용서하든가 용서를 빌든가 화해를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전쟁터가 있으면 싸움터가 돼버리면 우리 마음에 평화가 이루어지면 내 신앙생활이나 내 육체나 자꾸 병들게 되고 힘들게 되고 아파하게 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부부가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계속 갈등과 번민과 싸움과 그런 상황이라면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먼저 화해하고 용서하고 하나가 될 때 가정이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대립이 있고 갈등이 반목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는 평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평화예요. 평화, 화평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툼과 갈등이 있는 요인을 빨리 제거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는 자꾸 싸우려고 합니다. 원수는 자꾸 시비를 겁니다. 자꾸 건드려요.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자꾸 뭔가를 기분 나쁘게 하고 없는 말을 집어내서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우리가 같이 맞대응하고 마음이 요동쳐지면 안 된다. 주님의 이 에이렌의 샬롬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개념은 전쟁이 일어난 그 전쟁포와 이런 총성 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속에서도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게 이 샬롬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런 폭격과 사람이 막 옆에서 죽고 또 비명을 지르고 또 다치고 그런 걸 본다면 마음의 평안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그냥 이 샬롬이 아니에요. 주님의 샬롬이에요. 주님이 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진정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내가 요동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아무리 그런다고 해서 안 되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죠. 주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셔야 마음이 편안해지죠. 주님께서 하고 우리의 이 풍랑과 바람을 고요하게 잠잠하게 해주셔야 고요해지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이나 마음이나 환경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고백하며
지금 성전을 향하여 가는 이 순례자의 노래와 기도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해야만 된다 하는 거예요. 내 상황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전쟁터고 여전히 곤란과 핍박과 고통과 환란 속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란에 계속해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그 현존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앞에 나가는 신실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화평의 마음을 주시고 평안의 마음을 주시고 아무리 싸움을 걸어오고 아무리 도전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고요할 때 그들이 이제 상대가 되어주지 않으면 지쳐 스스로 떠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악을 바라여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할 때 하나님은 날카로운 화살이 돼서 그 심장을 찔러버리고 여기 로뎀나무 땔감처럼 그들을 하나님이 불쏘시개로 써서 그 고통을 주님께서 더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맡기기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편 120편의 이 시인처럼 우리도 환난 중에 고통 중에 질병 중에 또 암투병 중에 여러 가지 절박하고 고통과 신음하는 그런 환경에 우리들이 놓여 있지만 이 환경과 또 사단의 괴계와 공격에 주님 우리가 먹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중에 붙들린 용사와 전사들이 돼서 악을 선으로 이기는 화평의 사람, 믿음의 사람, 진리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화평,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화평케 하기를 원합니다. 피스메이커, 평화를 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과 일터가 우리 때문에, 아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주 때문에 이 땅에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찾아오는 대한민국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온 가정과 일터와 사회와 교회와 우리 개인들의 마음이 주님이 주신 참된 샬롬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1조헌금 이금순 집사님, 감사헌금 항상 죄 많은 저와 저의 가족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이금순 집사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10의 1조와 감사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 귀한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제 믿음으로 함께 시작하며 주께 나가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신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당신의 자녀를 축복합니다. 또 그 가족과 또 일터와 생업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늘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시고 또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셔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 믿음이 잘 자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온 가정이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귀한 정성 이 예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또 하나님 더 많은 물질로 갚아주시고 또 하시는 그 사업장 번성하게 주님께서 역사에 주옵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영광을 돌리고 또 전도하신 우리 위원사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전도하는 자의 복이 상이 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